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입으로 고백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자신도 심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심판하지 않는 자유의 비밀이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설교하고 나서 좀 보충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잖아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본인이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 받을 세례 때문에 답답함이 심하시다. 그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런데 이 답답함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쉬네콘데 이제 결합하다, 포위하다, 억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거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쌍디귿이에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의 설교에서 그때 그의 영혼이 겪은 슬픔과 고통은 그 진노의 잔에 대한 생생하고 충만하고 즉각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선지자 나홈이 말한 것을 느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의 저주를,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해서도 심판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도 심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잘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후세계가 없다면 어떨까? 더 큰 세상이 없다면, 영원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그러면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막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청하잖아요. 당신이 왕김할 때 좌편 우편에 자의정 우의정 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 불은 심판, 잔도 심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과 잔과 심판 이런 게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OT, 구약에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불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과 세례와 잔을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죠. 물세례 이미 받으셨으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잔이다. 불이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지만 먼저 그 불이 내 마음에 떨어져야 한다. 예수님이 모든 그 진노의 불을 다 담당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실제로 그것을 느낄 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누구도 그냥 넘어가게 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의 죄. 내가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그 빚을 갖거나 그 사람 자신이 빚을 갖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공평해질 것이다. 심판의 날이 있다. 당신은 심판자가 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 일을 할 자격이 없다. 재판관이 되려는 시도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당신은 감정적으로 힘들고 감정적으로 황폐해질 것이다. 재판관이신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맡기고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웃을 심판하지 않고 내 마음이 평안한 거죠. 행복한 거죠. 그래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웃을 심판하지 않는 건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스스로 자존감에서 낮아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저지른 모든 나쁜 일에 대하여 스스로를 비난하며 자책하며 돌아다니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기에 노력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당신의 구주이신 그분에게 다 쏟아졌음도 믿어야 한다. 모든 심판은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거죠. 그걸 믿는다면 더 이상 내가 내 행위와 내 이런 어떤 사역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주눅들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다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진노의 불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진노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오는 거죠. 성령의 불. 이건 이미 구약에서 모세의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한번 미리 보여줬고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불타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 원래 소멸하는 불이잖아요. 시브리서에 보면 다 태워 없애야 되는데 결국 이제는 우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분같이 나오리라. 이제는 나를 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성령의 역사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친히 불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자유하십시오. 신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